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아버지 하나님 더위가 물러가고 우리 가까이 가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주님 의탁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가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죠. 이 언약에서 특별히 이 레위기서 26장은 언약하면 두 개로 나뉘어지죠. 축복의 조항 그리고 저주의 조항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네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6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6장에 이 하나님께서 네 개의 명령으로 시작하시죠. 네 개의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신상이라든가 뭐 돌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이 금속이라든가 나무, 진흙, 또 이 돌 이런 것을 통해서 신상을 조각했고 돌 기둥을 다듬어서 세우고 이 비석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이러한 것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신상, 기둥 이런 것들을 일체 세우지 말라. 오늘 이 네 가지 명령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근간이 되는 1계명부터 4계명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을 하는 행위는 경배, 숭배의 상징이죠. 하나님 오직 우리의 경배, 우리의 절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분이 주권자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에게만 경배를 돌리고 그분만 우리의 절을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누차 말씀한 겁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면 자, 인간이 무슨 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우상은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증거고 우상은 인격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더 없어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그 우상이 사람을 만들어야죠. 근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우상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호흡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인간이 더 능력이 뛰어나죠. 우상보다. 우상은 이미 죽은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 이렇게 바보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오묘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의 개입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그런 우상, 사람들에게 우상 세우는 마음, 우상을 통해서 숭배하고 절하는 마음, 이런 영적인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감동하고 역사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가로 끌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명령.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들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안식일들의 절기는 바로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년, 희년이 있죠. 그 안식일이 들어간 그 절기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절기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요. 그 하루를 쉬는 것은 엄청난 사람의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우고 공급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된 절기들, 안식일, 희년,
안식년, 희년을 다 주님께서는 그 기본을 안식일을 준수해 있습니다. 안식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대로 양식을 그 다음날 거 다 주시겠다고 하면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상징,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냐 믿느냐,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성소.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준수하라고 하는 명령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은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분하라는 요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첫 자리, 가장 중심된 자리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위에 어떤 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식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소를 경외해야 된다. 속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약속하신 여섯 가지 축복을 말하죠. 여섯 가지 축복에 있어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전제로 해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 만일을 단서로 조건으로 제시하죠. 만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딱 어디 기간을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언약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지만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그 축복은 저주로 철회되고 바뀌고 하나님이 철수시켜 버린다는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신실하게 이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축복은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축복 뭐냐면 철 따라 내리는 비입니다. 자,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의 농작에 있어서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 이른비, 그때는 파종과 관련된 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4월 달, 3, 4월 달은 추수와 관련돼서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파종기 때는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이 파종되고 씨앗이 자라도록 발화하도록 하는 또 비가 필요하고, 수수 때는 곡식을 여물고 익게 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그때는 또 알맞은 비가 내려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른 비 늦은 비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땅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와 관련된 것은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포를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거한다. 위험 요소, 두려움 요소, 적들의 침입도 하나님이 다 변방에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세 번째 축복은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바로 짐승들 중에서는 이 사자,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위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사나운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죠? 순한 짐승들을 바꿔놔요. 하나님이 다 그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축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 축복은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원수들을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너희 5명이 100명을 당해내고 추격하고 쫓고, 이 100명은 10,000명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불순종의 자에게는 하나님 패배를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싸운다면 대항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번성하는 자손과 풍요로움을 약속하죠. 9절, 10절이죠. 인구를 성장하겠다. 성장하겠다. 또 인구를 번식시켜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한 민족, 한 국가로 이제 형성되고 정착하려면 이 약속대로 꾸준히 인구가 성장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계속 전쟁 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구 감소. 그러면 그들이 민족으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달된다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작년에 추수한 곡식을 미처 다 먹지 못하고 새로운 곡식이 나온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작년에도 풍년을 주셨고 올해도 또 풍년을 주셨어요. 그거 다 떨어지기 전에 또 새 곡식이 나와요. 그렇게 또 창고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인구도 번식시키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희 순종하고 언약 잘 준수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소, 이스라엘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하면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바로 언약 관계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 백성을 떠나지 않는 것.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놓쳐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떠나버린 인생은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언약 백성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언약 관계. 여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네 가지 명령 그리고 여섯 가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여섯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약속하고 보장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명령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여섯 가지 축복을 하나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선순환 계속 풍성함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